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3일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요청합니다. 이 일 때문에 형제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이야기를 스스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웁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는 이야기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요셉의 형제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어떻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3일 동안 요셉의 형제들은 매우 고민하였을 것이고 근심하였을 것이고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깜깜한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제안을 합니다. 막내를 데려오라고 말입니다. 막내를 데려오면 너희 말이 진실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내용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매우 괴로워하였습니다. 목숨을 구해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매몰차게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일 때문에 자신들이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지었던 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와 같이 고백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짓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물어보십니다. 그들은 죄값을 치르는구나 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큰 상처와 고통을 당하면 다음에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스트레스 장애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형들은 지금 요셉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지금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와 같이 고통스럽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르우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 가운데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르우벤은 자신은 또한 정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라면서 자신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역관이 있어서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사실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울었고 그리고 시므온을 묶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자루를 곡식으로 채우고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어주며 음식도 따로 주었습니다. 이제 한 명은 잡혀있고 나머지 형제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가는 걸음은 며칠 걸리는 그와 같은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몇 개월 정도 걸리는 여정이었고 또한 한 사람이 음식을 들고 돌아가 보았자 들고 갈 수 있는 양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가족들이 금방 음식이 떨어지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복수심과 또한 옛날에 했던 일들을 어떻게 갚아주어야 되는가 여러 계획들 세우는 가운데서도 사실 그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많이 돌아가고 그 음식으로 살아남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한 명만 돌아가게 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한 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 보내서 음식이 풍성하도록 요셉은 끝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형들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시면서도 진노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